이 시간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로드발에서 드발의 인생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입장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로의 입장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에 서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서로의 입장에서 서보게 되면은 그 상황을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자는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떤 한 교회에서 유치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해줬다 그럽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지고 나간 둘째 아들이 외국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돼지가 주는 주어물까지 줄 자가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달려들어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옷을 다 새 옷으로 입혀주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게 되죠. 그때 그 잔치를 베풀어 줄 때 들판에 있던 형이 찾아오면서 아버지에게 불평합니다. 나는 고생하며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한 번에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있냐고. 그렇게 불평하자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모든 것이 다 너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 이게 돌아온 탕자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치부에 있는 아이에게 선생님도 물어봤대요.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자,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누가 제일 싫었을까요? 형이 싫었겠죠. 자기는 열심히 고생했는데 자기에게는 한 번도 이렇게 안 해줬다가 아버지 재산 다 팔고 돌아온 아들에게 그렇게 아버지가 베풀어 주니까 형이 그 동생을 곱게 생각하겠습니까? 형이 싫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얘기합니다. 그래, 누가 싫었을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찐 송아지요. 이렇게 합니다. 살찐 송아지는 그날 죽는 날입니다.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부터 그 집에 있는 송아지들은 작은 날이 나갈까봐 중복이 됐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면 또 누가 죽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 그 집안의 외양간은 늘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외양간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 차이죠. 아이들의 눈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보통 어른들은요, 선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고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물과 사람을 보게 되면 그게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 선입견이라는 것이 그 사물과 사람을 그렇게 고정하여 보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 속에 깊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겉에 있는 표면적인 것에만 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게 책의 중심 주제 인물은 다윗입니다. 항상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중심 속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삼아줬는가에 대한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는 게 사무엘상하다 보니까 항상 말씀 볼 때마다 다윗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다른 관점에서 보기 원합니다. 바로 누구의 관점이냐면, 여기에 보게 되면은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잘 안 들어보셨죠? 무비보셋 이제 들어보셨죠? 네,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 이 사람에 대한 프로필을 좀 알아야 오늘 이 설교를 좀 들을 때 이해가 됩니다. 무비보셋은요, 그의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왕이에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그리고 그 첫 번째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그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어떠한 지금 형편 속에 놓여 있냐면요, 이 무비보셋이 어느 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만 죽고 맙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쟁 통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자기가 있는 왕궁에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모가 그 무비보셋이 5살 됐을 때 급히 그 아이를 안고 뛰어가다가 넘어져 버려요. 그런 바람에 이 5살 난 아이가 굴러가지고요, 그만 다리가 부러져 버립니다. 치료도 못하다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평생 저른바리를 살게 된 인물인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은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사무엘하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아이가 떨어진 거예요. 왜 유모가 급히 갔냐면요,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한 왕조가 다른 왕조에게 몰락당하게 되면요, 새로운 왕조는요 기존에 있던 왕조의 씨앗을 다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후환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 왕조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새로운 왕조는 전에 있던 왕조의 씨앗을 다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통념관념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몰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 다윗 왕이 등극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로 수도를 옮기면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 그러나 다윗은요, 앞서 사울 왕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보다는 사울 왕조의 남은 자들에게 선정을 베푸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어떻게 선정을 베푸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인데요,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리라 하니라. 아멘. 일전에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요나단과 약속했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을 살려주겠다고.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우리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을 좀 보게 되면은요, 반드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뉘앙스의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에 반드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을 수소문 해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사울 왕의 신하였던 시바라는 자가 다윗 왕 앞에 오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다윗 왕에 왔던 시바가 대답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무엘하 9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가 와가지고 다윗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지금 종이 이름이 뭐라고요? 시바인데요, 세게 발음하면 좀 불편한 말이 나옵니다. 시바가 나옵니다. 시바가. 네, 자꾸 이 사람 이름이 나와가지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 시바가 와가지고 얘기하죠. 한 명 있다고. 한 명 있다고. 무비보셋이라고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고. 근데 그가 지금 어디 있냐면 로드발의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로드발은요, 지형을 말하고요, 뒤에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울의 마지막 남은 핏줄인 무비보셋이 있는데 로드발의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대요. 여러분, 이 로드발을 풀어가야 오늘 이 설교가 되게 됩니다. 로드발이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쓰는 히브리어는 부정어를 나타낼 때 앞에 로자를 씁니다. 로를 쓰면 무엇이 아니다, 영어로 not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드발이라는 게 뭐냐면요, 드발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로를 붙여요. 나중에 호세아서도 보게 되면은 그 호세아서가 딸들의 이름을 로암미, 로루아마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앞에 로는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드발이 아닌 지역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드발이 뭐냐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드발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드발은 목초지예요. 목초지. 좋은 풀밭,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드발입니다. 그럼 여기 앞에 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목초지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로드발은요, 황무지란 얘기입니다. 황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러니까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에 지금 누가 있냐? 지금 무비보셋이 숨어 지내고 있답니다. 숨어 지내고. 그런데 그가 숨어 지내고 있던 이곳이 그만 들통이 난 겁니다. 다윗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로드발에 숨어 있는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여기서 숨어 지냈는데 왕이 나를 찾았구나. 여러분, 기쁠까요? 두려울까요? 당연히 두렵겠죠. 내가 사울왕의 마지막 핏줄인데 이곳에 숨어있는 나를 발견해? 왕이 나를 부르다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다윗 왕 앞에 이 무비보셋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죽을 줄만 알았던 무비보셋이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너를 선대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너는 이제 너의 할아버지가 했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는 왕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을 줄 알았던 이가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으니까 이 무비보셋이요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무비보셋이 자기를 엄청나게 낮으면서 얘기해요.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인데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데 어떻게 왕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무비보셋이 이 감격스러운 다윗의 이 선대에 감사함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참 이 사람은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황무지에서 겨우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인생이었는데 다시 선대를 베풀어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왕자의 자리 식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 무비보셋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왕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였어요. 마치 무비보셋이 왕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지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선악과를 따먹던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무비보셋이 마치 황무지인 로드발에 숨었던 것처럼 우린 숨어지는 인생이었어요. 우리의 삶은 그냥 죽음을 하루하루 앞두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 다윗이 신하를 보내어 무비보셋을 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아서 무비보셋이 죽을 때까지 다윗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요 왕 같은 자녀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나예요.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마치 무비보셋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은 거. 여러분, 이 은혜가 무비보셋을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회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는요 아무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갚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깨달아 알지도 못했는데 내 인생의 뒷자락에서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부어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숨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도들을 많이 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저도 왕년에 잘 나갔습니다. 왕년에 잘 안 나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뭐 제가 사업을 하면 이만큼 했고요. 제가 진짜 막 과거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다 무너졌대요. 다 손해봤대요. 일어날 힘 없대요. 어떡합니까? 그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인생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변화됐습니까? 좋은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변화됐습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화된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이지 프로그램이, 사람이, 어떤 제도가 그렇게 변화된 거 아니에요. 나는 들어도 까먹어버리고 가르쳐도 잊어버리고 도대체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냥 은혜가 나에게 왔더니 내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은혜인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그렇게 변화됐어? 아니 어떻게 당신 그렇게 변화됐어? 그때 설명하면 안 돼요. 나도 몰라. 그냥 은혜야. 여러분 은혜는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게 은혜예요.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한 줄 알아? 너도 해봐. 그러면 달라져.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해석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요? 어떻게 이 교회가 부흥됐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요 뭐 샤랄랄랄랄라 넓은 주차장, 네, 좋은 예배 공간, 에어컨 팡팡, 식당에 음식 딱 좋아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요 뭐 우리가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조건을 내면 그것은요 마트예요. 마트가 잘 되는 거 아파트가 들어서서 잘 됐대요. 여러분 교회가 아파트가 들어서 잘 됩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게 사람들 많이 있는 상권에 서서 잘 됐대요. 여러분 그 마트예요. 마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은혜 아니고서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교에서 보세요. 전혀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 그저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요 다윗 왕이 불러가지고 은혜를 베풀어줬더니 그가 어떡합니까? 그 은혜로 평생 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날마다 이 전에 올 때마다 은혜 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 전에 설 때마다, 이 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빛듯이 모든 심령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때문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가 더 잘 되고, 이 울산 땅이 더 잘 되고, 이 대한민국이 잘 되고, 열방이 잘 되는 일에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이요 이 교회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은혜를 살았습니까? 우리 앞으로도 은혜를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은혜 받고 오신 분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삶이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귀티나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유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군요. 네. 여러분 저는 사실 되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정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몸도 약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요 중학교 다니는데 공납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공납금 못 내면 옛날에 맨날 교무실에 불러갑니다. 불러가면 벽에 서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막 이게 뭐 머리 때려가요. 왜 왔어 또 하면서. 공납금 못 내서 온 거예요. 공납금 못 내서 여러분 복도에 서 있어 보십시오. 중학교 1학년 때 마음이 너무,
그래서 어떻게 학교 다니나, 나는 그냥 학력이 국졸이구나 막 그 생각했습니다. 중학교를 다닐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체육 시간에 제가 체육을 했는데 선생님이 체육을 잘한대요. 저보고 체육 운동선수를 하래요. 여러분, 제가 운동선수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운동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래봬도요, 기계체조 선수입니다. 네. 이 덤블링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 네. 여러분, 제가 메달도 땄어요. 메달도요. 네. 저를 아주 우습게 하는데, 네. 네. 제가 아주 꿈나무였습니다. 꿈나무. 막. 여러분, 근데 제가 사실 운동하고 싶지 않았어요. 운동하면요, 공납금을 면제 준대요. 학교 다녀야 되니까 그 운동했던 겁니다. 운동하기 엄청 힘들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 하면은 공납금 면제 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운동합니다. 근데 체조를 열심히 했는데 메달까지 탔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요, 체조를 없애버렸어요.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제가 실직자가 돼버립니다. 이제 어떻게 공납금을 메꾸나 했을 때 체육 선생님이 저를 또 불쌍해서 또 운동을 시켰어요. 공납금 면제하라고. 여러분, 제가 또 어떤 운동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래봬도요,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빨간 이불을 탁탁 튀기면서 하는 빨간, 민망한 옷 입어가면서 운동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운동하면서 정말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너무 운동이 힘들어가지고 운동을 그만뒀어요. 저는 제 인생을 봤을 때 너무 불쌍했어요. 제가 가난했고 몸 아팠고 뭐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견딜 수 있는 거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얼굴입니다. 얼굴 하나 믿고 이렇게 견뎌냈는데, 어쨌거나 제가 그래서 가난이 너무 싫어가지고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돈 벌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제가 안 해본 일 없습니다. 제가 돈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요, 여름만 되면요 밭에 가서 이렇게 뭐 모종 심는 일 했어요. 마늘 심는 거. 이거 하면 돈 많이 준다고. 아줌마들하고 줄줄이 앉아가지고 계속 이거 심는데, 아줌마들 엄청 빨리 가는데 저는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야, 남자는 반일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하여튼 반일 일당 세다 그래서 그 일 하죠. 산에 가서 나무 잘라서 나무 그게 갖고 오는 그런 일 하죠. 또 어떨 때는요, 어떠냐면은 자동차 영업사원 하고요, 카드회사 영업사원 하고요, 보험 팔러 다니고요, 그리고 주방에 가서 주방 보조합니다. 무 썰고 막 무 썰고요. 그뿐만이 아십니까? 또 제가 무슨 일 하냐면, 또 제가 특급 호텔에서 또 웨이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웨이터 같지 않습니까? 쓰면은. 네. 그러면 제가 막 일본어 써가면서 이라시마세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 이렇게 모셔오고 막 그런 웨이터도 해봤고요. 어떨 때는 뭐 무슨 일 해보냐면, 막 건설 현장에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그 건설 자재 나르고 막 허리 다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도 했냐면요, 그 모 큰 회사, 제가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만한 큰 탑차 있지 않습니까? 과자차 들고요, 과자 팔러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아침마다 일찍 가서 이마트에 과자 막 지내라는 일, 뭐 그런 일 있어요. 왜요? 가난해서, 가난이 싫어가지고.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가난이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난하다 보니까요, 제게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더라고요. 그 또래 아이의 꿈을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던 인생인데, 하나님이요 어느 날 저를 부른 거예요. 너 내일 하지 않겠냐? 세상을 그만두고, 그 일 그만두고 한번 내일 해보지 않을래?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나님을 하라고 목사로 저를 부른 겁니다. 그때 가만히 계속 보니까 하나님을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소원해서 하나님을 할 때의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섰겠습니까? 저같이 부족한 자가 예수 믿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또 구별되어 목사를 시켰어요. 저를요. 목사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이 자리에 불러줘서 저는 날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무얼 쓰려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웠을까? 여러분, 저는요 참 부족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저는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죄 안 지켜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회자의 제 11계명이 있으니 제 11계명은 들키지 말라. 이게 안 들키게 죄를 지니까 여러분 죄를 모르는 거지. 전 정말 부족하고 매일마다 넘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은혜를 이제 섰더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제가 여기 와서 부임해서 목회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 감사한 말을 했더라고요. 아, 목사님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쓰러질 것 같아요. 참 감사한 말이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 은혜가 너무 벅차가지고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 은혜가 너무 벅차가지고 그냥 주어진 것만 못하게, 주어진 것밖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인생 살아가냐면,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 죽어, 아이고 내가 아직 목회 길었으니까 천천히 해야지, 전 그렇게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최선을 다해서 목사처럼 하루만 살다가 목사처럼, 진짜 목사처럼 죽고 싶은 것이 저의 마지막 소명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침상에 누워서 죽고 싶지 않아요. 주의 일 전하다가, 강대상에 있다가, 복음 전하다가, 선교 현장에서 저는 마지막 최후를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삶이에요. 왜요? 은혜를 받아봤더니 그 은혜가 저를요, 충성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충성을 볼 때마다 일전에 그 어떤 글을 항상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캐롤송 중에 루돌프 사슴이란 노래 아시죠? 예,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이 노래. 여러분, 이 루돌프가 어떤 사슴입니까? 물론 이제 진짜는 아니겠죠. 이 루돌프는 이런 겁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인 코예요. 얘는 어떤 코냐면은 다른 친구와 틀려요. 빨개.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는 거죠. 다른 사슴들이 그를 보며 놀려대는 겁니다. 너는 코가 빨갛구나. 가엾은 루돌프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가 말합니다. 아니, 오늘은 안개 껴서 어떻게 이거 배달하지? 그때 산타의 눈에 루돌프가 들어온 겁니다. 루돌프 코가 밝으니 내 썰매 좀 끌어줄래? 루돌프는요, 자기 자신이 맨날 코가 빨갛다고 놀랐는데 산타가 인정해 준 겁니다. 너 코가 빨갛구나. 야, 너 코를 이 의자면 헤드라이트 하겠다. 야, 내 썰매 좀 끌어달라. 이 루돌프가 선택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루돌프가 겨울만 되면 크리스마스 때 산타 썰면서 전 세계를 온종일 쏴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은혜 받으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이요, 다 나를 아무도 안 봐주고 못 배우고 힘없고 가난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 같은 인생, 그저 로드발에서 그저 스쳐지는 이름으로 살 나를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나를 왕녀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줬으니,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이 자리에 있는 것만이라도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요, 다시 이 거친 들판을 뛰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 이 시대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로드발이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오늘 드발로 부르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외롭더라도 힘들더라도 다시 이겨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은혜 받았다면 내가 할 일을 먼저 하세요. 이제 이 은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다윗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이 은혜를 전했습니까? 무이보색에 전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지금도 로드발에서 울고 온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로드발에서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은혜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삶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은혜로 회복되는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